할렐루야. 우리 전주 영생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나.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구주 예수 지함이 내게 글쎄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내게 정죄한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같이 날 모두 껐다면 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답해 지금 공포내리지 않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 먹어서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베푸신 사랑 모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주님 주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 넘어서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아멘 깊이 넘어서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 넘어서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 넘어서 바랐네 하나님은 나의 것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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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거룩 정비하신 우리 시간 함께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예배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전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주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삶과 생활에서 말씀의 열매 맺게 하시면 또한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꾸어 놓았지만 어둠이 없게 하시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육부가 분개하시고 목장자들에게 찬양이 은혜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김동현 목사님을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나의
목장 목자단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어 드려진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평강의 길을, 능력과 권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그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자녀 손자들에게 꼭 믿음을 주시고 그 걸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이 천국에 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반드시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주신 기업과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씩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게 되고 또 마음에 연약한 마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별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그런 막막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인생은 고작 이게 다인가? 이것뿐인가? 이런 심정으로 답답한 마음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만 이런 느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아도 내 인생이 그저 자꾸 연약할 뿐이라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일평생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내 현재의 상태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음에 애틋하고 또 고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런 마음은 앞에 서 있는 저도 가끔씩 드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세례 요한이 헤롯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은 배를 타고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예배하고 또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마도 주님께도 큰 슬픔이었겠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뒤를 눈치도 없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고을에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수도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2만 명을 훌쩍 넘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혀 쉴 사이도 없이 주님의 곁을 계속해서 메우고 있었던 군중들, 잠시 동안의 슬픔마저도 사치처럼 여겨질 만큼 주님의 일상은 그저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당신 앞에 나온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러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이미 저녁 식사 때가 지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은 빈돌이고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무리들로 하여금 마을로 각각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매우 당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제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제안과 예수님의 말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일까요? 이곳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자는 그 제자들의 제안과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 어느 쪽이 합리적입니까? 제자들의 제안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제안이 합리적입니다. 그럼 뭘 좀 먹고 요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말대로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게 답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답이죠.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니까? 주님이시니까. 제자들의 제안이 훨씬 더 이 상황에 합리적이고 당연한 주장이지만 우리는 그대로 빈들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을 보면 우리의 사는 길, 우리의 성공하는 길,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이 이 말씀 속에 있음에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 승리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저 세상의 당위와 세상의 합리성을 따라 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 아이들 학교, 교회 안 보내고 또 방학 때 수련회도 안 보내고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이나 또 행사들 안 보내고 그 시간마저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게 우리 아이들 성적 관리하고 대학 입시 준비하고 취업시키는 미래에 좋습니까? 아니면 주일에는 모든 것을 딱 끊고 예배에 전념하게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수련회에 성실히 잘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 성적 관리와 미래에 좋을까요? 여러분, 어느 편이 좋습니까? 공부시키는 게 훨씬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공부시켜야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저렇게 다들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서도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는 것이 우리 살기에 경제적으로 더 좋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이 모든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 처한 지금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헌금을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경제적인 상황에 유익합니까? 더욱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내 지금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풍요와 부유함은 절대로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이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제자들 말처럼 마을로 제자들이 제안했던 것처럼 마을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줄 것이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 제자 훈련, 설교 시간,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치를 따라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지, 세상이 합리성에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말씀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생존은 있어도 승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는 것이지, 그저 생존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삶,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너희가 갈 것 없다.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라.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보십시오.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자들의 이 대답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까? 주님,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건 고작 이것뿐입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밖에 안 되고 그것뿐인 그 떡과 물고기를 이리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결론 지어버린, 절대로 될 수 없다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버린 그 불가능, 그 무력함, 그 무지함, 그 절망과 좌절, 그 억울함과 실망, 그 답답함과 상처들을 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게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주님께 가지고 나왔던 그 제자들의 불가능과 비합리와 비이성적인 그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들과 어린이 외에 5천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좋게 2만 명이 넘는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수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양질의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것밖에 안 되고 겨우 그것뿐인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내 마음의 진심과 용기와 순종할 마음이 진정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내 마음에 거룩한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비록 그것밖에 안 되고 그것뿐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또 주님의 손에 들리워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많은 것, 높은 것, 대단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진정한 마음의 진심으로 주님 앞에 실제로 정말로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어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그 누구보다 가장 작은 금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합니다. 만약 우리의 그 고백대로 되었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도 이미 엄청난 부흥과 기적들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처럼 진짜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전주와 전라북도, 대한민국과 세계를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까?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성했던 마음의 그 결단과 그 마음의 의지들이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바람은 분명히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순간 내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겠지만 그 감정과 바람이 우리의 진짜 삶으로 현실로 승화되는 그 거룩한 의지적인 결단이 실제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이 총량이 얼마인지, 내가 무엇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고 생존해야 할지, 그것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연약해지고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어쩌면 우리 사는 그 평생 동안 여전히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천하고 보잘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 삶의 모든 거룩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리면
주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봉사하며 땀 흘렸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충분하다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럼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최선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정말로 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해보아도 아무도 진실한 의미에서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한 결단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단어가 이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딴에 최선을 다했으면 부족해도 온전하지 못해도 언제나 괜찮고 그만하면 됐다는, 오히려 이런 불신앙의 면죄부를 준 단어가 바로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평생 마음속으로 최선만 다하다가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담배를 꽤 많이 피웠습니다. 지금은 끊었으니까 7년 동안 하루에 한 갑씩 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끊어보려고 했죠. 한 갑 피우던 것 반갑으로 줄여보기도 하고, 진짜 잘 줄였을 때는 하루에 한 갭이 두 갭이 이렇게만 피웠던 적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결과는 뭐냐? 결국 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나태함은 절대로 그 모양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예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도 되지를 않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생명을 거는 심정으로 싸우고 순간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존은 있어도 거룩한 승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는, 거룩한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태와 게으름, 탐욕이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 녀석들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적인 죄성과 연약함이 먹을 음식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로 만들어낸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밖에 안 되고 그것뿐인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떡의 숫자나 물고기의 숫자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이 수십만 개 있고 물고기가 수백만 개 있어도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떡 때문에, 물고기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넘치고 풍성해도, 반대로 아무리 가진 것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되고 그것뿐이어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떡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도 먹어야 하는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떡 때문에 살거나 물고기 때문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고 그것뿐이어도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주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지, 우리 인생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은 같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 가진 것이 많다고,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 여러분 맞지요? 우리가 세상 소유 바라보면서 사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여러분 맞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그저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그것뿐이어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일어서고 예수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유나 명예보다 우선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면 어떻게 합니까? 낙오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거든 과감하게 뒤처지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긴 까닭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까닭에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면 기꺼이 가난하게 되고 더 작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은, 십자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밖에 안 되는 내 인생, 그것뿐인 내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높이실 것을 철석같이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절대로 나를 굶기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로 작아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도 못해주고 이 정도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생명을 다해서 일생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길이든, 그곳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계신 그곳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 겨우 그것밖에 안 되고 그것뿐인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헌신하며 우리의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눈에 작고 연약해도 우리는 애시당초 그것뿐인 인생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나 스스로를 내가 그렇게 평가해도, 그것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평가해도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주인공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고 수치적으로 너무나 작고 무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오늘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처럼 주님의 그 축복의 단비에 젖게 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며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 손에 든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크신 손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지금 우리 손에 들린 것은 그것밖에 안 되고 겨우 그것뿐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반드시 우리의 그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우리의 가진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든 것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신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진 것이 주님, 오직 주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손에 든 것, 내가 가진 손과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크신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서고 앉음이 우리의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거룩한 의지와 거룩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내 손에 쥔 것, 알량한 내 손에 쥔 그 소유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그 크신 손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그것밖에 안 되고 그것뿐이어도 그것들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내 손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의 손 의지하며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들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또 우리 전주 영생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